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 부활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역사는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된 교회관을 바르게 해서 주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 복음에 대한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복음적이지 못한 믿음의 생활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를 것이 없는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 기독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만 그 듣기 좋은 말에 혹해가지고 바른 복음을 버리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깝지요. 사실 한편으로는 순수한 복음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유혹을 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그 거짓된 자들의 소행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주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뭐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 아시다시피 복음은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왜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이 죄를 없애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런데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죄의 멍에나 사슬이 벗겨졌고 죄의 굴레가 벗겨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불행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따라서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세상의 소리를 전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저 바울이 전한 건 거짓 복음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좋은 말,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 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된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전하는 그 말을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복음,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소리요, 마귀의 미혹하는 소리요, 죄의 사슬로 얽어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현혹되어 따라가면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식구,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배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여전히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겠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법만 있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합니다. 세상의 약육 강식의 법칙과 가치에 따라 살기 때문에 높아지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히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추구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복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기 삶의 모든 방향, 목적이 사랑을 통한 용서와 회복의 삶을 사는데 다 맞추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옛사람의 모습은 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이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을 버리고 다시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복음과 복음의 삶을 살다가 복음의 삶을 버리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으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깨끗이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누웠다는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차라리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만 못한다고 했느냐 하면, 이런 자는 전에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람은 결단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확정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발사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이발사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게 뭐죠? 이발하는 거잖아요. 이발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발하는 이 기술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하자. 이래서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발 봉사하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할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찾아간 사람들이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숙자들에게 이발을 해주는 거예요. 뭐 며칠 몇 달 씻지도 않은 그 머리 이렇게 이발해주고 씻어주고 얼굴도 면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해지잖아요. 그 이분들이 이발을 해주면 좋아가지고 면도까지 다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잖아요. 자기들도 깨끗한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옷도 좀 깨끗한 그런 거 쓰면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전처럼 일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기관들에게 좀 이렇게 협력을 구해가지고 취직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취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주었는데, 취직까지 시켜주었는데, 그 다음날 취직시켜줬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직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직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달걀이 닭에게서 나아졌지만 그 달걀 자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에요. 알에서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야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삐약삐약삐약 소리가 나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다고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비로소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사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없이는 또다시 세상의 지배에 매여 가지고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에 매이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이와 같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니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빌립보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전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굳게 서서 살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흔들림 없는 온전한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복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특별히 마귀 사탄의 간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들의 날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그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이고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